스교와의 일곱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지금 에베소 지방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거기서 강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모습이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던 그 터의 흔적입니다. 굉장히 좀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죠. 바울이 사역을 했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성경을 강론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인 겁니다.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만 집중하여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에베소의 그 특별한 미신과 우상 숭배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져 갔고, 여기에서 제자들로 세워져 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주요한 핵심 사역은 뭐였냐면 능력 사역이었어요. 권능이 드러나는 사역.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사역. 말씀에 기록된 그 일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영적 충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졌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는 상황에도 그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요? 손수건과 앞치마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능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게 돌아올 수 있었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소아시아에는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의 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발견을 했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한 후에는 반드시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바울이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마술에는 이런 파워가 없었는데 바울이 하는 일에는 이런 파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주문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주술 행위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미신과 주술,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도 보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사업이 굉장히 흥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이 사업을 말아먹게 생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는 이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산업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어떤 지역에 가면 무당들의 집들이 쭉 열려있는 신접한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러한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에베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또한 미신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돈을 벌어먹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할 때는 고대 마술에서는 반드시 퇴마 주문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거든요. 주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주술 속에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술을 할 때는 아브라함, 뭐 심지어는 안식일 막 이런 것까지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주술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서적들에 보면 이제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마 주문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주술로 이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술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고자 이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신뢰를 들어보면 파리에서 발견된 마술 문서에 574번 파피루스 3018행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른편에 이미지가 그 파피루스인데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았던 주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곳곳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럽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발견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술을 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고 귀신을 신접한 사람들인데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귀신들을 다루는 그 영매들, 무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들이 귀신들을 달래지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귀신에게 잘 보여서 또는 구술해서 달래고 귀신들이 두려워서 이것들 앞에서 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맨 처음에 불교 신자였고 아주 보살처럼 막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네 신이 대단하다. 내가 모시는 신이 꼼짝도 못하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귀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술 문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어떤 수단, 힘이 굉장히 강한 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귀신 위에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데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것을 봐도 이들은 그냥 예수 이름을 갖다가 주술을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바울이 했던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름을 주술에다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름들을 주술에다 사용하면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렇게 정확히 이름들을 두 개를 집어넣어서 주술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행하는 능력에 압도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기만 하면 귀신들이 다 나가거든요. 백발백중 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을 때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행하니까 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예수 이름 두 개를 다 집어넣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러고 귀신들한테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예로 제시를 하고 있죠. 유대의 한 제사장, 유대 사람인데 제사장이래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돼 있어요. 유대에서 대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마술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마술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게와는 누구냐? 유대인의 문헌에는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몰락한 대제사장의 가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칭을 하는 거죠.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사칭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뭔가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파워가 있겠나 이러고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손님이. 그러니까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칭했다 이거죠.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귀신을 쫓는 그 미신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그리고 대제사장을 사칭했어도 이건 또 큰일 날 일이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토착 미신과 유대교가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행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도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미신화 돼버린 겁니다. 종교가 미신이 돼버린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혼합의 무서운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히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이런 행위,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사칭하거나 또는 팔았어요. 요즘 근래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네, 권사네라고 하는 타이틀로 신뢰를 주고 나서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위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맹세를 하거나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맹세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 이러면서 자기의 이 결백함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또 무슨 시도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리면 이건 지극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15절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악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악기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네가 말하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귀신은 영적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로 완벽하게 다운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또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거나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러면 귀신이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계속해서 호시탄탑 노리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누구를 상칠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허점이 딱 있는 순간에 탁 달라들어서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삼키는 밥이 되어서 마귀의 런치 스페셜이나 해피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들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막 악기가 달라들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마음 또는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내려앉게 만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에서도 자기 홀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이쪽 손으로 저쪽 손으로 토스하면서 그냥 저글링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내 안에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찌꺼기도 감정적인 이런 찌꺼기들, 잡사상들, 이성적인 잡사상들 이런 거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라내고 절단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은 너무 잘 알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부터 권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따라요. 하나는 권세고 하나는 권능이에요. 권세는 authority to rule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power tool 또는 ability to rul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uthority,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권세가 있어도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권능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으면 ability to rule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있지 않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에 이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술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보는 거죠. 이게 예수 이름의 사칭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초신자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었으면 우리한테는 권세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고요. 물론 권능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약하고 뭐 강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해도 안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연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단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쫓을 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까 너희는 누구냐 이것을 우리한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권능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권능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귀신 쫓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보일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믿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능은 어떨 때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할 때, 예수님과 더욱더 관계가 밀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더욱 강할 때, 의존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셀 때, 이때 권능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올라탔어요. 물론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탄 것이 아니라 악기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악기가 올라타게 만들었겠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올라타지는 못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서 눌러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상하여지고 몸도 상하고 막 옷도 벗고 막 미쳐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술로 이들은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그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이 마술하는 사람이 시험하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13절에. 예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걸로 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믿음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영적 정죄도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번 쫓아볼까?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정확히 그 믿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주술처럼 해보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채워진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이즈가 적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능력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늘 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됐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듯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혼합적인 옛 자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습관처럼 가져왔던, 풍습으로 가져왔던, 문화로 가져왔던 옛 자아들을 전부 다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신령한 것들로만 우리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술처럼 예수님 이름 들이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해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강했던 이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은 영적인 충돌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뭐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기와장에다 이름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이 절들의 기와장에다 자기 이름 써서 또 자식 이름 써서 올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귀신이 들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실제로 축사를 해서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 섬겼잖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럼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들은 돌 쪼가리고 또 뭐 나무 쪼가리고 이렇지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악한 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대신 섬김을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사칭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그들은 귀신들에게 묶여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 엔카운터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충돌에서 승리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베소가 로마의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수도였고 여기가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장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또 능력을 행하면서 여기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신과 주술의 악습에 빠진 에베소를 지금 스게와 아들 사건이 생기면서 완벽하게 전환시켜 버릴 수 있는 이 계기가 일어난 거야.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눌리면서 뭐라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러고 나가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럼 바울과 예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바울과 예수는 귀신도 알아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그 비밀, 그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뭔 알아요? 바울과 예수님이 세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예수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복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미신을 쫓으면서 죄악을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과 혼합된 채로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에 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옛 습성을 자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 너무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습성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겠지 이러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그러나 옛 습성을 벗어내지 못하면 토해낼 거 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봐보세요. 내가 너네들을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졌던 죄악들 그대로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옛 습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옛 습성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썩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악취나는 기독교인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그랬지 똥냄새 풍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마술에 힘이 없었지. 이들은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것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스게와의 아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단 말이에요. 불살랐단 말은 뭐예요? 이제 마술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럼 마술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는 거죠. 진짜로 파워가 있고 모든 영들의 주인이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겠다. 이렇게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때에 이 마술사들이 행하던 그것을 페리 에르가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페리는 주변이란 뜻이고 에르가는 얼고 에너지 할 때 그 에르가예요. 이거 페리 에르가 그러면 주변 일이란 뜻이에요. 페리가 둘레란 뜻이잖아요. 주변 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미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 전부 주변 일이란 말이죠. 주변 일이란 말은 뭐예요? 주된 일이 아니고
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고 미신은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 일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이제 참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일이 뭐예요? 옛 습성을 전부 다 불태우는 겁니다. 미신과 우상은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이었잖아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을 뭘로 채워요? 미신과 우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아예 무신론적인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갈증이 있고 이 갈급함이 있으며 또한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상을 섬길 때의 그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뭐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 5만이나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화는 헬라어로 하면 드라크마, 로마식으로 하면 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은 5만이면 엄청난 액수인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죄악된 과거를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청산 없는 회개는 가짜라는 겁니다. 청산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잖아요.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잘못, 옛 습성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텐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면서 막 가십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녔는데 회개를 했다.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니고 퍼뜨리고 다니고 이래놓고 회개했어요 해놓고 이거 또 하면 뭐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가짜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통째로 가짜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숨도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불순물이 섞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 불순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과거를 전부 다 불태우고 정결하게 하나님한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셨으면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나쁜 행실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 전에 했던 행실들, 세상에서 행했던 행동들 그대로 하면서 내 마음만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로 돌이켜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술사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이 주변 일, 헛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세상에서 행하던 일들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권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보고 맨 처음에 누가 먼저 돌아와요? 그리스도인들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죠. 그건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변화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부터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귀신도 쫓겨나가야죠. 병도 치유돼야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며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